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 우리의 예배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하여 역병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어마어마한 수해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는 때,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 찬송 전기 영광 올려옵나이다. 가족을, 집을, 전답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금의 짠맛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참된 빛인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며 온 힘 다하여 수해 복구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암울한 세상에 교계가 앞장서서 솔선수범케 하옵소서. 엄청난 피해 속의 북한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사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우리 교회 통일선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며 선교회, 선교세, 선교사, 탈북민을 돕는 이 귀한 사역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때 북한의 가정교회가 늘어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북한이 뒤집어지며 통일의 기쁨을 이루게 하옵소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고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이끄실 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연합활동하실 때 인정받고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케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함석봉 목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생명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예배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진액을 쏟아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된 관계로 교체하는 공사를 오는 수요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달 동안 엘림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엘림쉼터에 주차하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사역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김치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신 이후에 주차장 1층 입구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우리 창운대 교회가 7대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난주에 특별히 2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이 2개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7대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한 개 교회는 이초성 목사님 계열의 2단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한 개 교회는 뭐 너무나 언론 보도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대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찬양할 때 마스크도 벗고 찬양하고, 또 예배 이후에 식사 교제하면서 막 떠들고 또 얘기하고, 이런 7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참
교회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상식도 안 통하고 이 비상식, 몰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한국 교회의 이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까? 참 어제는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와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10명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었으면 지금 한국교회 평균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참석하던 10명의 교인들 중에 4명이 지금 현장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3명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3명은 아예 예배를 이제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처음에는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갖고 예배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설교만 딱 와서 클릭하고 나가고 또 설교 듣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일들에 또 다른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점점 더 이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좀 통계를 한 번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들, 이 전국에 수만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서 이렇게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 감염이 벌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요 수원의 수원 중앙침례교회 다 아시잖아요. 수천 명, 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와가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요 수원 중앙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연달아 예배를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런 예배 현장에서 옆에 예배드린 분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뭘 말하냐면 현장 예배로 이제는 빨리 복귀하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9월 첫 주 정도를 현장 예배 복귀 주일로 지켜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갖고 쭉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막 교회를 중심으로 막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을 언제로 정해야 되는가 조금 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7대 방역 수칙을 지켜도 돌발 변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에서는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코로나19에 이제 막 6개월을 넘어서 1년이 가고 막 1년을 넘어서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도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적인 방황을 하거나 또 아예 이제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이 극단의 세상이 펼쳐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유일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장애사역 특별원금, 비전센터 건립 준비원금, 북한 사역을 위한 헌금, 11조원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아시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의 이 현상들을 통해 주님이 가까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때가 없는데, 주님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 더 이상 그 오랜 방황을 이어가지 않고 주님께 나와 구원과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드려진 예물을 마음껏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나라에 입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입양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 날짜는 5월 11일입니다. 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을까요? 취지가 이런데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함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자라는 취지의 이 날짜로 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벌써 15회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입양수가 얼마나 될까요? 참 많은 아동들이 입양이 되어졌는데, 국내를 제외한 이 해외로 입양된 숫자가 6.25 전쟁 이후 그때부터 작년까지 무려 16만 7,864명이 입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약 전체 수의 67.5%가 입양된 것입니다. 참 많은 숫자가 입양되었는데, 과거 이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최근 19년 동안 2001년부터 2019년 동안 이 입양 숫자를 보면 여전히 입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가 무려 22,166명입니다.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의 숫자가 국내 입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로 입양된 이 아이들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많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 몇몇 이 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성인이 돼서 다시 자기 친모를 찾고 또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참 편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시 나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하는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다른 표현으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치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인사치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경비를 보내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경비를 보내주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세운 자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런 일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아 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 안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람들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일에 여러 지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특별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권면을 하면서 또다시 이들을 위로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위로하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이렇게 애쓴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안정감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꼭 들려줘야 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후반부에 나와 있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문제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해하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개역 한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몸을 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어에도 이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악한 자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손할례당이라는 단어를 달리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큰 강아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한 글자로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예, 맞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그때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을 비하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이 성경에도 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생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그들이 혐오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나쁜 자들인가라는 것을 나타낼 때 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뒤에 할례당이라고 다른 단어를 쓴 것은 그들이 진짜 할례자들이 아니라, 전통을 가진 할례자들이 아니라 가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진정한 유대인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주 악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질의 사람들이 행하는 나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이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너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번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땅의 것을 쫓아가는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실 여기에 숨어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끔 만들었죠.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것이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바로 사람의 배입니다. 아니, 사람의 배를 어떻게 섬길까요? 이 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또 다른 뜻으로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힘써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채우고 자기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일들을 목적으로 삼고 일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성례가 그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습, 남들이 내 의견을 따랐으면 하는 그 마음, 내가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욕심,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남을 의식하는 것인데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평판이 좋아지면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인정되고 평판받는 것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그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또 혹은 자기를 적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헐뜯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제안하고 있는 이런 것들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무엇으로 제시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잠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받은 전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전통 있는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도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율법적으로도 가장 전통 있는 율법인으로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갔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한 일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희생의 모습,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힘을 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느냐? 나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나의 인정받는 것을 높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교회 안의 분열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안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동력을 얻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는 기꺼이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민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데 수원 시민으로서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혜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맞아요, 많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누리는 시민권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당대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에는 로마에서 퇴역한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안에 있는 평민과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것이 바로 세금의 면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 생계를 마음껏 유지하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을 빗대어서 이 땅에서 있는 그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민권이 주는 특권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날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썩어질 우리의 육신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입은 그 몸의 형상처럼 우리도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억울함과 또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그 고난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큰 영광이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처럼 흔들림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런 무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바울처럼, 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세상의 생각으로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유혹하는 사람, 또 그 유혹에 넘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속도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따를 때 참 진리와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들이 교회에서 본이 되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저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또 특별히 중직자들,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지, 아니면 내 속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 하는 자리인지 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별을 통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실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와중에 한 모녀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지요. 근데 그 두 분은 특별히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남다르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어머니 권사님과 이 청년을 이쁘게 보셨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는 봉사자가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도 금세 이분들을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청년은 피아노 연주를 너무나 잘해서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점점 존경스럽기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고 이분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 내 봉사의 자리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곳이 재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의 딸은 찾아와서 이제 찬양팀 반주자가 아니라 주일 낮 예배 메인 반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미 재정부에 충분히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 계셨고 또 주일 낮 예배 반주자도 개척 그 시기부터 열심히 섬기며 왔던 터라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권사님은 교회의 문제거리를 하나씩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청년은 주일낮 메인 반주자의 실수를 계속해서 비하하기 시작하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 청년부 임원들을 저를 포함해서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는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 몇몇 교인이 떠나게 됐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그 말에 현혹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사실 이것으로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또 건강하셨던 분이 병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이것을 가지고 내세워 말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잠깐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고 세상의 법정에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억울함이 있음에도 한마디 안 하는 목사님을 보며 저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다시 소문이 나고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억울한 일, 분통한 일, 또 괴로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자임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힘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어떤 헛소문이 돌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되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고, 특별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다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기로 결단하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